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지난주에 야외에서 예배 드리니까 오늘과 다르게 또 옷차림들이 또 평상시와 다르게 또 이제 조금 더 활동적이고 가볍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이 갖추어진 복장도 참 멋있지만 그렇게 또 일상복도 참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차림 같은 걸 좋아하십니까? 패션에 신경들 많이 쓰십니까?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신경을 쓸 것 같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나요? 네, 대답 잘못되면 큰일 날까 봐 침묵하신 건가요? 네, 사실 저는 막 그렇게 옷차림에 많이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좀 제가 좋아하거나 편한 옷을 좀 좋아할 뿐이고 그냥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잘 입으려고 하는 좀 그런 성격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다 보면 참 옷을 잘 입고 멋스럽게 입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잘 입는지 아십니까? 네, 너무 과한 것은 덜어내고 또 아름다운 것은 잘 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수많은 이 배우들과 수많은 스타들이 옷을 입을 때 좋은 것, 멋진 것들을 막 덕지 껴입게 되면은 오히려 과해서 이게 너무 이상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 던지면은 그것도 뉴스에 나올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알맞은 것을 다 갖춰 있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이 이제 좋은 옷차림의 아마 예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을 요즘에는 이제 패셔니스타라고 이제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멋있는 배우들, 그러니까 외모가 멋있는 배우도 좋지만 옷을 참 자신에 알맞게 잘 입는 배우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패셔니스타가 될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조금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를 묶고 있는 한 개의 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모든 것의 끝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는 죽이는 것이고 하나는 옷을 벗듯이 그것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이 죽이는 것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무엇을 죽이라고요? 지체입니다. 이 지체는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은 땅의 것이 있고 어떠한 부분은 하늘의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며 땅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입니다. 이 죽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 지금 이제 앞에 화단에 보게 되면은 막 여러 풀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파란 거는 그냥 풀이고 까만 거는 흙입니다. 구별이 없어서 그냥 푸른 건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잡초든 뭐든 있으면 그냥 제 눈에는 보기 좋습니다. 근데 우리 아시는 분들은 잡초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잡초들을 캐내곤 하시죠. 이 잡초 캐낸다고 그것이 1년 동안 갑니까? 아니죠. 또 오늘 오후에 비가 올 텐데 비가 오고 나면은 또 이렇게 날이 따뜻하게 되면은 그들이 무럭무럭 열심히 또 자라게 됩니다. 이 잡초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그냥
뽑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뿌리를 다 없애야지만 그것이 다시는 생기지 않고 자라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마지막에 우상 숭배니라. 즉 지금 나와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모든 것은 우상 숭배와 관계되어져 있던 당시 시대 사람들의 행위였습니다. 즉 죽이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기쁨을 얻는 그것을 지금 죽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타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죄송하지만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살고 죽는 문제이며 내가 살고 죽는 문제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고백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죽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벗어가야 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원래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제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신앙에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 누구나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가 있죠. 그렇게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삶 가운데 살아가던 삶이 있고 그 습관, 그 모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죠?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 계시다면은 오늘 이 옷을 다 벗으실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옷이 이렇게 슉 하면은 옛날 만화처럼 이렇게 싹 벗어지는 분 계십니까? 가끔씩 그런 생각하시죠? 너무 피곤할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옷 자세 딱 하면 옷이 딱 벗겨지고 이렇게 딱 하면 옷이 딱 입혀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옷을 한 겹씩 한 겹씩 한 겹씩 벗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모습은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에 있는 부끄러운 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매일같이 조금씩 벗겨나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매일 씻듯이 벗겨나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 벗겨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내가 이 모습이 지금 그때와 과거의 그때와 지금의 모습과 변함이 없다면은 내가 지금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땅의 것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지표입니다. 반대로 과거의 나의 이 안 좋은 모습이 지금에 와서 약간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조그만한 변화라도 있으십니까? 기뻐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또한 9절 10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너희가 서로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 살아가다 보니 참 이 거짓말이 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인의 체면이라는 문화가 있어서 뜻하지 않은 거짓말을 참 많이 범하게 됩니다. 저희가 수요일에 이제 성경을 가지고 나누는데 그런 예화를 좀 드렸습니다. 우리 식당에 가시면은 이제 우리 가령 탕수육 같은 거 이렇게 시켜서 드시잖아요. 한 점씩 막 나눠 듣다가 마지막에 꼭 한 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끝까지 남아서 걔는 버려집니다.
보통 그 애는 그냥 끝까지 남아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왠지 내가 먹으면은 내가 다 먹은 것 같고, 안 먹자니 먹고 싶은데 먹자니 왠지 체면이 조금 깎이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한 점에 남아져 있고, 모두가 그렇게 눈치를 보다가 그 한 점은 결국에는 버려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그 한 점 남아있는 것을 조금 이렇게 기다리다가, 혹시 누군가 드시고 싶을지 모르니까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제가 잘 주워서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것을 그냥 남겨놓고 있더라고요. 그 어느 순간이 언제인지 이제 성경 나눔을 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체면을 차린다고 그 하나를 남겨놓고 있더라고요. 목사가 뭐라고. 솔직하지 않은 제 모습이 그때 한 번 더 발견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솔직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이야기를 또 잘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아닌 척하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 죄송하지만 거짓말입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한다고 상대방을 막 갈기갈기 찢어놓는 이야기를 쏟아놓으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야기할 때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때 상처되지 않게 잘 또 이야기하는 그 지혜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춰놓는 것은, 이 감춰놓는 것이 쌓여서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잖아요.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런 솔직함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더 쉽지 않는데, 가족 안에서 더 쉽지 않은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왜냐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판단의 근원은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 지금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비교하면서 보여줍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할레파와 물레파도 다른 사람입니다. 야만인인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고, 종과 자유인도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로 따지면은 전쟁 전의 세대와 전후의 세대, 그리고 요즘에 MZ세대와 그 앞에 있는 X, Y 세대, 이런 것처럼 세대를 나누든 직업을 나누든 다른 존재들을 등장시켜 놓고서 무엇이라고 말하여주고 있습니까?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존귀한 존재예요. 옆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의 위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사람을 함부로 여기며 나아갑니까? 반대로 또한 나도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1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제 12절부터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들이 있습니다. 옷이라는 것 한 번에 입혀지지 않습니다. 아까 벗는 것과 동일하게 지난 과거보다 오늘 더 잘 입혀지는 것이 있다면, 변화되어진 것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아직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입어지기 전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이 택하다는 것이 그냥 딱딱딱 찍어서 아무렇게나 누군가를 고르는 것 아닙니다. 혹시 커피 좋아하십니까? 커피를 좋아할 때 커피를 볶다 보면은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망가진 건 다 덜어내야 돼요. 그 수많은 커피알 공 하나하나씩 돌아보면서 망가지고 잘못된 것들은 덜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고 잘 구워진 애들만 이렇게 고르는 것이 커피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택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선별해서 구별해서 좋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셔서 찾아낸 하나의 귀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나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어질 수 없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랑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내 삶들에 있어서 조금씩 구별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 부족함이 티가 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부족함이 티가 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부모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온전하게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 모두를 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채워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손가락질에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때로는 욕하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연예계에 시끌한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만 막 좋다고 찬양하다가 조그마한 사건 하나 딱 터지면은 다 모든 사람이 도달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 손가락질에 그들의 언론에, 그들의 여론에, 그들의 눈에 내 삶이 맡겨져 있다면은 그들이 나를 기뻐할 때는 나는 올라가고 그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때 나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의 손가락질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손가락질이 무슨 대수입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누군가의 시선에, 누군가의 이야기에, 누군가의 손가락질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긍휼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기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자비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베풀어 보셨습니까? 저는 참 인색해서 그것을 잘 못했는데 주님을 알아가다 보니 베푸는 기쁨들이 조금씩 느껴져요. 받는 것도 즐거운데 주는 즐거움이 참 큽니다. 이 자비가 원래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아니요. 받는 사람이 그것을 누군가에게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유교적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불꽃에서 주님이 그를 찾으셨을 때 모세가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겸손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건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때문이죠. 진짜 겸손한 것은 무엇이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상황이 된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간다는 것이 겸손한 정말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온유는 누군가를 좀 푸근하게 안아주는 마음이죠.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좀 푸근하게 안아주고 누군가 와서 좀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무언가 어려운 일, 고통이 있을 때 꾹 참는 것이 인내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지금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옷 입으며 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 한번 좌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네, 혹시 옆에 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으십니까? 네, 있더라도 지금 표내지 마시고. 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불만이 있습니다. 저라고 왜 사람에 대한 불만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서로 용납하여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피차입니다. 한쪽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입니다. 누군가 한 명만 용서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여 주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여 주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난 저 사람한테 못한 게 없는데요. 죄송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나가다가 차를 몰고 가시고 한번 사고 나 보십시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은 대부분은 다 과실이 있습니다. 나의 죄도 있고 너의 잘못도 있고. 우리 삶은 그렇습니다. 누군가 하나만 열심히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가 다 이유가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주님의 너를 용서하시듯 나를 용서하시듯 우리가 그렇게 용서되어짐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1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무엇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요? 나의 중심을 무엇이 주장하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평강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한번 내 입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하루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할 수 있으면 일기 쓰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말을 쓰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감사의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 많습니까? 불평이 더 많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원하기는 감사의 말이 더 많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 가운데 이것을 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힘드시죠 요즘에? 욥기, 네, 무슨 말인지 모를 이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좋아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시편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네, 장점은 짧습니다. 네, 6월달 도전해 보실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읽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네, 앞으로 시대는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핸드폰으로 몇 번만 딱딱 치면은 다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그 이야기들은 핸드폰으로 몇 마디만 딱딱 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이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서는 내가 배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옆에 정말 내가 볼 때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그분은 주님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이야기가 세상의 평가에서는 별것 아닐지 모르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주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저희 이제 금요일날 교사 모임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10,000가지 정도의 말이나 행동을 한대요. 말도 망가진지 행동도 망가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생각을 해보면은 말을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행하는 이것이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삶을 의미해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며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옷 입음으로써 이 옷 입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정말 존경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일까요? 혹시 훌륭한 설교자, 목사님, 아니면 누군 영적인 멋진 리더라고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정 존경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정말 삶에서 치열한 이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 그리고 잘못된 것을 옷 벗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참 저에게 와닿았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온실속 화초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보다 많이 알 수도 있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지만 저는 전쟁터와 같은 그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앙이 흔들릴 일은 별로 없고 아플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쟁 같은 그 삶에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배우기 위해, 옷 입기 위해 지금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터에 있는 여러분들을 내가 정말 힘써 도와야겠다. 저란 존재가 여러분들의 그 전쟁터 같은 삶에서 도움이 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아픔의 상황들, 고통의 상황들, 죄송하지만 저는 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다 모릅니다. 저에게 오셔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듣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말씀을 더 가지고 제가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쏟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서로가 서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벗어야 될 것은 벗어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패셔니스타, 정말 주님의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